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 굉장히 긴 말씀인데 뒷부분은 본문에서 같이 함께 다루기로 하고요. 앞에 있는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알아볼 주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무엇 때문에 땡땡땡. 이렇게 여운을 남겨야 뭔가 궁금해서 더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말씀 주제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6장 앞에 있는 부분,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뒷부분이죠. 후반부에 나오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입장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실화다 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입장이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실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이야기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도 당시에 실제 인물이고 죽음 이후에 기록된 내용도 실제적인 예화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실화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제가 쭉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에 발생한 소식 중에 백성들에게 잘 알려진 실화인 거예요. 당시 그 부자의 죽음은 세인들에게 안타까움과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정도로 세간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이었고요, 종교적이었고 또 성공한 사람이었고요, 명성도 높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을에 기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헌도 많이 했고 풍부한 이 물질로 매일 할 정도로 여러 번 연애를 베풀었고요. 사람들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그를 신앙의 롤모델로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사람으로 전혀 취급도 못 받은 한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부자의 잔치집에서 음식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면서 살고 있는 좀 비참한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자기의 부유한 재물로 사치를 누리면서 세상 것을 추구하는 종교인이었지만 이 거지 나사로는 비록 재물이 없어서 남에게 빌어먹는 거지였지만 오직 하늘에만 소망을 두는 참된 성도였다. 그래서 어떤 사고로 먼저 부자가 죽고 이어서 거지도 생활고로 그만 죽고 말았어요. 자, 여기까지가 당시의 사람들과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이야기 전부예요. 왜냐하면 사람들과 제자들은 부자와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그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부자와 거지는요, 이렇게 이 세상의 인생의 1막 커튼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인생에는 1막이 있고 2막이잖아요. 1막은 이 땅의 삶이고 2막은 저 영원한 세상을 말하는 건데, 그런데 이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그 부자와 거지의 2막을, 즉
사후의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상상치 못한 그들의 사후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죽어서 간 곳은 음부로서 영원한 지옥인데 그 비참함이 말을 표현할 정도로 정말 비참했단 말이에요. 22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저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물 한 방울도 없는 먹을 수 없는 그러한 그 곳이란 말이에요. 바로 어디냐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그러니까 부리부리 지글지글 끓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이어서 부자는 얼마나 큰 고통이 크든지 아직 살아있는 형제들에게 이 지옥의 현장을 알 수 있도록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간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느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요, 그 부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불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지금까지도 계속 거기에 있어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2000년 동안의 울부짖음에도 아무런 대답이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 부자를 생각하면 정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이막을 위해, 즉 죽음 이후의 세계죠. 이막을 위해 일막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막만을 위해서 또 일막을 사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과연 이막을 위해 일막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저 파멸의 장소, 지옥 불못에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막이 끝나기 전에 오직 지금이라는 시간만이 이막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막을 준비하지 못하면 부자가 지금도, 아니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 살면서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그의 소망을 오직 하늘에 두었습니다. 우리도 모든 소망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래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실화라는 관점으로 보통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해요. 제가 샘플로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설교를 한 거예요. 자, 간단하게 알아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 이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무서운 심판에 경고하되는 말씀으로 사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실화가 아니고 비유라는 관점에서 함께 알아봅시다. 자, 이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이야기는 지옥과 천국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비유라라고 말하는 거야.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지옥과 천국에 간 두 사람 사이에서 막 오고 간 그런 이야기라고 주장하지만 지옥과 천국의 장면은 실제가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야.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이야기가 실제적인 지옥과 천국에 관한 내용이라면 모순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읽으면서 그런 것을 발견 못했어요? 뭔가 좀 모순이 있단 말이에요. 안 맞는 게 있다고. 자,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이 이야기가 비유라는 관점에서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만일 천국에 간 의인들이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품에서 쉼을 얻는다면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의 품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왜냐면, 그 천국에 들어간 모든 사람이 쉼이 필요하다면, 그죠? 얻어야 한다면, 아브라함도 당연히 쉼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일 나사로가 정말 천국에 간 것을 표현한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 것이 아니라 누구 품에 있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품에 안겼을 것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천국은 주님의 왕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의 품속에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은 실제 천국과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마주 보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아니 어떻게 하늘에 있는 의인들이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 가족과 친지들을 보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실제로 깊이 갈라진 계곡이 있어가지고 서로 마주보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늘에 있는 의인들이 지옥의 유황불 속에서 아우성치고 있는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의 안락함과 기쁨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원히 말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지옥과 어떻게 그렇게 가까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이 이야기는 비유로서 해석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비유를 비유로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상한 결론이 여러 가지 나와요. 자, 곧 이어서 22절에 보면 그 지옥에 있는 부자가 그의 눈을 들어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쉬고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간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즉 나사로의 손가락으로부터 떨어지는 물 한 방울로 그의 혀를 시원하게 하기를 갈망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만일 이 이야기가 실제적이라면 우리는 이 장면을 근거로 해서 그 두 사람이 몸 전체, 즉 손가락과 혀와 갈증을 느끼는 육체를 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갔다고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모두 육체를 가지고 천국 또는 지옥에 간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부자와 나사로의 무덤 속에는 그들의 시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손과 발이 없고 형체를 알 수 없는 연기 같은 혼백이 천국과 지옥으로 간 것이 아니고 육체로 간 것이기 때문에, 즉 부자와 나사로가 죽은 후에 육체를 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갔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무덤 속에 누워있지 않고 그 시체가 사라졌다는 희한한 결론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두 사람 모두 육체를 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갔다면 그 두 사람의 무덤은 그 주인을 잃어버린 채 비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또한 이거 실제라면 부자와 나사로뿐만이 아니죠. 죽은 사람들의 모든 무덤은 비어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부자와 거지처럼 죽으면 육체와 함께 천국과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죽은 몸이 무덤에 묻혀진 직후에 천국이나 지옥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의인들의 부활은 죽은 이후에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천국에 들어간 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휴거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우리들도 휴거되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그 부분을 함께 한번 성경을 봅시다. 자, 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이때 첫째 부활, 그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때 부활하는 거야, 육체로. 그러면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래갖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푼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자, 52절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속에 나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뭐야?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 언제 변화가 됩니까? 이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신령한 몸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도 변화하리니 그랬잖아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분명하죠? 근데 만약에 모든 사람이 죽음 이후에 육체와 함께 천국과 지옥으로 가 있는 상태라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에 있는 의인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휴거된다는 이상한 모습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죽은 다음에 천국이나 가 있다면 그때 그 몸은 그저 신령한 몸이 아닌가요? 그것도 이상하죠. 여러 가지로 모습점이 생겨요. 따라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비유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견해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두 가지 견해 모두 일리가 있지만 저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실화가 아니라 비유로 보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것을 제가 지금부터 같이 함께 알아볼 거예요. 왜 그런지.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왜 하셨으며 그 이유와 그 배경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셨는가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실화가 아니고 비유일 수밖에 없는지 문맥을 보면서 함께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실화가 아니고 비유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누가복음 14장부터 살펴보면 더 잘 이해가 돼요. 여러분 14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거기는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논쟁도 나오고 그러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때부터 여기 나오는 핵심의 인물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그 이어서 14장에는 세 가지 예수님 비유가 나와요. 어떤 내용이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그 다음에 세 번째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중심 인물이 역시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탕자의 비유에서 함께 알아본 것처럼 이 맏아들로 비유에 된 인물이 바로 누구죠?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탕자의 비유에서 진짜 탕자는요,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진짜 탕자는 바로 첫째 아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을 비유한 맏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린 몇 달 전에 상세히 알아봤어요. 자, 이어서 16장에서 지난 시간에 자세히 알아봤던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와요. 이 비유의 중심 인물도 역시 누구죠?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돈을 좋아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듣고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비웃었는데 이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것임을 알아서 그래서 비웃은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주인은 바로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불의한 청지기는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제자들, 종교인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축복받아서 재물을 얻는 것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가르침이었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재물 얻는 것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대가와 보상으로 여겼다고.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이처럼 만문주의를 추구하는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신 것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불의한 만문을 신앙으로 섬겼어요. 여겼단 말이에요. 그들은 재물이 곧 신앙의 표현이고 축복의 결과여서.
그래서 그들은 불의하게 무슨 방법으로든 재물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 유대인들에게 신앙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종교 지도자인 너희가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짓을 할 수 있는가? 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책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장 후반부에 가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이어서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이어주는 중심 인물도 역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이에요. 자, 그럼 16장 전체를 한번 다시 볼게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뭐가 나온다고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 그리고 14절부터 18절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의 내용이 잠깐 나오고, 이어서 19절부터는 오늘 본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 나오죠. 뭐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 이야기도 비유이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도 비유이고, 탕자 이야기도 비유예요. 그리고 이어서 16장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도 뭐예요? 비유란 말이에요. 동일한 16장에서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도 아니 어떻게 비유가 안 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비유죠, 그죠? 특히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는 처음부터 돈과 재물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추가적으로 나온 비유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문맥을 볼 때 예수님은 돈과 재물을 사랑하던 그 당시의 탐욕적인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말씀하셨다고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쳤던 진리를 거절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대할 때는 더욱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다루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탐욕과 교만을 지적하는 말씀을 하실 경우에는 이처럼 비유와 풍자를 사용한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비유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 몰라도 누구는 알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알았어요. 그렇다고 뭐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없었잖아요. 비유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한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알아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비유에 대한 그 사전적 의미는 뭔지 아세요? 비유는요, 진리나 도덕적인 교훈을 전달하기에 고안된 간단하고 통의적인 이야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비유가 나오면 비유 가운데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 무엇을 상징하는지 자세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비유는 어떤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명상할 수 있는 영적인 자극을 주시기 위해서 종종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볼까요, 한번? 자,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자, 왜냐하면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함이라. 그단 말이에요. 또 마가복음 4장 33절에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처럼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주님은 진리를 사랑하고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종종 사용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입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의 실제적인 사건보다 비유로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주시기 원하셨던 진정한 교훈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비유의 교훈이 무엇인지 하나씩 한번 풀어갑시다.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19절부터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즐겼단 말이에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나사로를 하는 그 거지가 있는데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그 헌데를 핥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비유라면 부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담긴 교훈이 무엇일까요? 자,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부자는 바리새인들이고 동시에 이들의 가르침을 받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이 나사로는 가난한 모든 사람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상징하고 또한 이방인들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종교 지도자로서 모든 부와 권세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지만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기적이고 영적인 교만이 마음에 가득 차 있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그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잠깐 봅시다. 여기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 이 죄인들인 창기와 창녀들 말해요. 그 당시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사람 취급도 안 받고 있는 세리, 그 다음에 창기, 창녀들. 자,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영접하고 음식도 같이 먹고 말씀도 나눠주고 아주 친절하게 자비롭게 대해줬는데 이거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했단 말이에요. 비방을 했다고. 수군거렸다는 비난이야, 비난. 자, 이런 현상을 두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비유가 세 가지 비유죠. 하나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탕자의 비유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걸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어서 상황에서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왔단 말이에요. 따라서 누가복음 15장 비유와 16장 비유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중심에는 누가 있다고요? 그죠? 바리새인들과 세리와 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걸 풀어가야 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 의롭다고 믿었고 그것을 큰 자랑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 세리와 창기들은요, 당시의 종교에서도 하나님을 더럽히는 자였고 사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정말 자기 자신들은 부유하지요,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세리와 창기들을 정죄하고 비난했고 이들에게 어떤 자비와 긍휼이 없다고 여겼고 유대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다. 주님은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에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스승과 랍비라는 칭함을 받으면서 사람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부와 사치를 누린 거예요. 자, 잠깐 볼까요? 성경에. 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많이 나와요. 2절에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대요. 그때 당시에 그 유대 나라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앉았단 말이에요. 또 6절에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28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세요. 누구 보고? 이 바리새인들 보고 그런 거예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거란 말이에요. 자, 또 25절에는요. 와 있은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요. 종교적으로는 너무너무 대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깨끗하고 거룩해 보여. 그러나 그 내면에는 탐심과 탐욕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당시의 종교꾼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늘날 종교꾼인 목사와 선교사, 사역자들과 닮은 점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 종교꾼들도 어때요? 입으로는 복음을 말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밖으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또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존경을 받아요. 그러나 자신의 성공과 출세와 명예를 더 중요시했단 말이에요. 이들의 가르침을 받은 평신도인 교인들도 역시 자신들의 축복과 성공과 출세에만 관심이 많아요. 이 종교 지도자인 이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기는커녕 자신의 권세와 권위를 이용해서 오히려 가난한 백성들의 재물을 착취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부패함과 탐욕과 교만을 책망하셨던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의인이야. 거룩하되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잘하셔요. 그래서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어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사치와 부패와 교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뭐라고 했죠? 그 결과가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속에 들어갔고 부자도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뭐라 했습니까? 그렇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이것은요, 실제적인 실화는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이와 같이 이 부자들,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그 당시에 그 미나라고 하죠. 백성들 앞에 그 노랫말이나 또는 뭐 이렇게 유행처럼 떠도는 그런 거를 예수님이 빌어서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제가 확인하면 못하겠지만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구절에 다 보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합니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뭐라냐면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것이 하나의 이제 그때 당시에 노랫말처럼 막 노래도 불려지고 했던 그런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해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이 말씀에 표현된 천국과 지옥은 실제는 아니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옥 심판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바리새인들의 최후의 운명을 경고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는 더 이상의 어떤 보상도 주어질 수 없고 오직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것을 비유로 경고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돈을 좋아하고 사치만 있지 않는 종교꾼인 바리새인들과 그의 제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외적으로는 부유하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지만 반대로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상징된 이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 왕국을 바로 물려받을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에요. 자, 또 성경을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그들이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 세리들과 창기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을까요? 또 이 말은 왜 이 부자는 바리새인 말이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고 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은 멀리 떠나 있었고 회개의 삶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와 창기들은 이미 자신이 부패한 죄인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회개해서 아버지께 돌아올 확률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리와 창기들 같은 사람들은요, 그냥 노골적으로 대담하게 나쁜 짓을 저지르고 이 탐욕적인 욕망과 탐욕으로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은요, 이 종교적인 가면을 뒤집어 쓴 채 살아가요. 그들은 밖으로는 보기에는 좋은 평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세리와 창기들과 같은 방탕한 자들은 가면을 쓴 종교꾼들보다 회개해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더 높았단 말이에요. 이 세리와 창기와 같은 방탕한 자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꾼들은요, 오랫동안 자신의 탐욕과 방탕을 주장하고 의와 행위로 포장하기 때문에 죄를 지적해도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적어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오늘날에도 회개하기 가장 어려운 대상이 바로 사역자들, 목사, 전도사, 선교사, 직분자들, 장로, 권사, 집사 등입니다. 하나님은 세리와 죄인들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즉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절대로 멸시치 않는단 말이에요. 만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부패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산다면 창기와 세리보다 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리와 창기들처럼 정직한 마음으로 내 죄를 인정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세리는요,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간 자예요. 세리가 가난하고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여러분 그때 한 번뿐일까요? 아닌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더 알아갈 때마다 세리는 더욱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옆에 날마다 가난한 심정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세리가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려요. 점점점 자기 의가 막 쌓아져. 그러면 누가 된다고요?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제가 항상 늘 강조하는 것이 뭐였죠? 세리의 마음과 바리새인의 마음은 무슨 차이다?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래서 우리도 깨어있지 않냐면 언제든지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한번 기도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성경으로 봅시다. 자,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과 불의와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독의 11조를 또 드렸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예, 2번 했네, 그죠? 하고 자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사실 그렇게 했어 안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했죠? 예,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결과 뭐랬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구죠? 세례와 같이 마음이 가난한 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역설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죄인이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의인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주님께 갈 때까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지금도 무한 갑니다.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 2가지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는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부패한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고 있는 죄인이 있고 또 하나는 세리와 창기들처럼 자기가 얼마나 부패한 죄성이 있는가를 알고 있는 죄인이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둘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그래도 나는요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특별히 죄를 지을 일도 없고 뭐 나는 주일마다 교회를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와 전도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나는 장로이고 권사이고 또 집사인데 나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인데 등등 이런 마음 상태라면 매우 심각하고 위험하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팔복에서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악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것인데 바로 이런 자가 바로 거지 나사로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이럴 때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파탄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가게 하는 이 바로 원동력은 바로 내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죄성이 있는가,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악한 모성 때문에 상하고 통회하고 애통한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가서 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받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사역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뭐라 하죠?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자신이 괴수라고 했을까요? 빛 대신 주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자신의 부패함을 더 깨닫게 돼서 더 겸손해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더 주님께 날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은 날마다 상한 심령, 파탄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상태가 얼마나 큰 복인지요. 바로 이런 마음이 세리의 가난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리의 마음인가요? 아니면 바리새인의 마음인가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내세도 천국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